받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4절 말씀을 처음에 읽은 4절부터 읽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또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육체의 신뢰 무슨 뜻일까요? 겉모양이 육체적인 겉모양이 잘생겼다 그런 뜻은 아니겠고요. 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앞에 여러분이 3절을 보시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것. 그러니까 육체의 신뢰는 예수 자랑 아닌 다른 모든 자랑들을 육체의 신뢰거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 두 절에 걸쳐서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세울 만한 것들을 자기가 충분히 나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드디어 최고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보기 드문 매우 긴 간증에 속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저는 참 이 구절을 빌립보서 3장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곤 했는데, 사도 바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의 영성의 비밀이랄까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지 않은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칼빈도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하면서 최고의 지식은 신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8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나는 얻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몰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알고자 하여 또 나오고 있는데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바울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대상으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세 번째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심을 나는 알고 싶다. 사실은 세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닌데 무엇을 알고 싶단 말인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싶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는 이 시점에서는 거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이 시점에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위대한 교리서인 로마서까지 이미 다 전에 쓴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또 이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그냥 더 많이 공부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또 8절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지식이 자기한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연구해서 알겠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는 분명히 이론 이상의 알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삶으로 온몸으로 얻게 되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표현이랑 비슷한 말씀이겠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맛보아 알 수 있는 피부로 체득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모든 아름다운 속성과 능력과 성품들 그 지식을 나는 얻고 싶다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얻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 방금 읽었습니다만 여기저기에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갈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7절부터 쭉 빨리 읽어나가면서 빨리빨리 살펴보십시다. 7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그 소망,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하여 12절 이후에 가면은 점점 더 명확해지는데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곳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내가 예수께 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쳤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갑니다. 13,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절 맨 끝에 보시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맨 뒤에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영적 상태에 그냥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그냥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런 모양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더 고상한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 높은 고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성경은요, 우리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만족하라고 가르치죠. 거기에 대해서 그만 아둥바둥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그렇게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냐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자족함을 배우라고 가르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만족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종의 거룩한 불만족을 가르치는 거죠. 거룩한 불만족. 성경에 가끔 보면은 사모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얼마나 좋은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 안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사모함이 있으실까요? 이 사모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 갈망을 성경은 격려하는 거죠. 너의 낮은 그 수준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돼. 부단한 추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갈망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더 아멘이 크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좀 실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출되는 바울 안에 내재된 그러한 강력한 영적 갈망, 저는 이것이 바울이라는 거인을 형성하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2년이나 5년이나 10년 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또 믿어요. 여러분,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특히 이제 7절 말씀은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유익한 것이 어떻게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상한 말입니다. 참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 나쁜 것, 그거 해로 여긴다. 그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일종의 이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그 좋고 유익한 것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기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역설이 성립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이 성경을 풀어내는 이 열쇠가 나오는 순간은 뭐냐면 의문을 가질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뜻이야? 거기서부터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령님께서 좋은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로 여겨야 할 유익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처음 이 구절을 대했을 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속에 분명히 뭔가가 있겠구나.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열쇠 같은 것이 이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묵상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요. 사도 바울은 그냥 나는 그것을 그냥 해로 여긴다. 무조건 그냥 나는 나쁘게 여긴다. 유익한 것, 좋은 것까지 다 나는 나쁘게 여긴다. 뭐 던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죠?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나는 던져버린다. 심지어 해로 여긴다. 그리고 9절에 이르게 되면은 나의 의까지도 내가 선하게 행동한 것, 내가 바르게 행동한 것,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주님 앞에서는 이거 던져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거죠.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요. 주님이 정말 최고로 귀중한 보물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진짜로 얻으려면, 알려면 남은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로 여길 정도까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논리.
맞습니까? 그 논리는 맞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버려져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최대한 낮춰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감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죠. 제가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 성경에서 경배, 예배 드릴 때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다 엎드리는 것이었다. 이 말을 땅바닥에 대면서까지 엎드리는 자세였다. 그런데 왜 엎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로 든 것이 왕을 추대하려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진짜 자기들의 왕으로 높이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자세 중에 하나는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떠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잠잠히 입을 다물고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면 그 사람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인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높이기를 원한다면 그분 앞에 높아져 있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납작하게, 더 납작하게 눌러서 엎드려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다른 자랑거리들은 다 내동댕이 쳐서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불러온 찬송가들이 이미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골라보라 그렇게 한다면 통계적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곡이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불렀던 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위대한 찬송 시인,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와츠가 쓴 찬송시인데요. 우리 와츠는 참 아름다운 곡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10곡이 지금 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그 많은 찬송시 중에서도 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곡은요. 영어로 쓰여진 찬송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찬송가예요. 우리 여러분 빌립보서를 여기 잠깐 말씀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그 잠깐 149장을 잠깐 펴보시죠.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우리 한글 가사도 참 잘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원문 가사를 읽어보면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 표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곡을 우리말로도 영어로도 부르고 또 부르면서 이 찬양의 속으로 깊이 들어갔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가사를 읽어보니까요, 이 아이작 와츠는 주님을 너무 사모했는데, 그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십자가 밑에 한번 서보게 하신 것 같아요. 서보게. 신비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경험이죠. 영적인 경험. 이 1절 가사 우리말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 가사를 그대로 제가 직역해 볼게요. 영광의 왕께서 돌아가신 놀라운 십자가를 둘러볼 때 내가 성취한 최고의 것들도 다 해로 여기고 내 자랑과 교만 위에 경멸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영광의 왕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되니까 그 밑에 한번 서보게 되니까 전율이 느껴지면서 주님, 제가 이제껏 성취한
모든 것들도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의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랑과 교만 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경멸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경멸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2절은 일종의 명령문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 막아주세요. 금지해주세요. 뭐를? 제가 자랑하게 되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외에 어떤 것을 자랑하는 일이 저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이 가사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알게 된다면, 진정 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가문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3절의 가사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두 손과 그분의 두 발로부터 사랑과 슬픔이 섞여 흘러내리는구나. 어떠십니까? 지금 와치가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흘러내리는 것은 뭐죠? 피입니다. 피. 그러나 와치는 그 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이 섞여서 흘러내렸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Sorrow and love. Sorrow and love. Sorrow and love flow mingle down. 사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왜 슬픔이죠? 왜 sorrow죠? 거역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거역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갑자기 인생을 끝마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도 하나님이라며 좀 내려와 보시지. 그거였잖아요. 사랑과 슬픔이 섞여 흘러내리는구나. 이렇게 사랑과 슬픔이 만난 적이 일찍이 있었던가?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저는 내동댕이 칩니다. 이 가사는 그야말로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간증과 그대로 오버랩되는 거죠. 거기서 와치가 배워온 것 같아요. 자, 이 원리,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해로 여김의 이 원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멋있네, 대단하네, 아이작 와치 아름답네. 거기서 끝낼 일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니죠. 전혀 우리를 위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신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요. 단지 도덕적으로 악한 것, 나쁜 것, 더러운 것만 버려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요. 빌립보서 3장. 유익한 것까지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예리한 눈으로 우리의 안팎에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이 유익한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내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네, 괜찮습니다. 워낙 무거운 제가
지금 요구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둘째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냐? 정말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자리는 정말 그 자리인가? 그거는 우리가 분명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유익하고 좋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뭐냐? 바로 우리 둘레 또 내 안에도 자리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모든 자리에, 십자가의 자랑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모든 곳 속에 이 유익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전에 써둔 글의 일부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자랑의 모습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보통의 사람들이 속으로 한숨 지으며 부러워하곤 하는 모든 대상에 이를 적용시켜 보라. 그 유익한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신문 기자들의 하이라이트를 받으며 어느 스포츠 종목에서 이제 막 MVP를 차지한 운동선수, 요즘 한창 인기가 올라 음반 판매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가수, 출연한 영화가 소위 대박을 터뜨리므로 사방에서 서로 끌어가려고 내미는 손짓 속에서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는 영화배우나 탤런트, 이건 네이버 다음 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앞으로 적어도 7년간은 세계 각처에서의 공연 스케줄이 짜여져 있다는 젊은 성악가나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떤가? 아니면 세계 최강국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 취임식장에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연설을 들려주고 있는 대통령은 어떤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육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것, 유익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칭찬의 대상이라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끌어내려져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가르침이라니까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내 말이 너무 심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겠다. 너와 내가 교만함으로 저질러온 모든 가증한 죄들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앞에서는, 심지어 일반적 기준으로 볼 때 고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마저도 물리쳐야 함을 알아야 한다. 각고 끝에 발견한 항암제로 인해 유명해진 의학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재판에서 탐복할 만한 판결을 이끌어낸 판사,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그러나 우리는 다시 더 나아가야 한다.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가장 희생적이고 고귀해 보이는 행동들까지도 다 가져와 여기 나열해 보라. 그러나 만약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무가치한 것이요, 해로운 것이요, 미워해야 할 것들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귀한 신분, 좋은 혈통, 뛰어난 학식, 그런 것만 이 목록에 넣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6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 유대 종교사회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숭앙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 그렇게 잘났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너 이놈, 십자가에서 누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 가장 고상하고
깨끗한 신앙적인 실천으로 여겨지는 그것마저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역설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놀라운 역설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높아져서도 드러나서도 자랑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보름쯤 후에 있게 될 저의 위임식을 앞두고도 제가 부담스러운 점이 그 점입니다. 또다시 저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자,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대해 주시지만 아니죠. 이 보잘것없는 자가 뭔가가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위임식이라는 그 자리에서 관심이 저에게 집중이 되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것, 이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셔야 하겠고 그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사실은 내가 쇠해야 주님이 흥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난 바울의 정신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 이 교회, 한국교회, 21세기 초의 이 교회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변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교회가, 기독교가 변질되어도 성경의 기독교로부터 너무도 많이 변질되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쇠해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말이죠, 성공, success라는 단어가 점점 더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목회자,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주저없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누구는 하버드 대학의 몇 대 총장을 지냈는데 그의 성공의 비결은 늘 삶을 긍정적으로 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영국의 수상을 역임했는데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사람이었다. 또 누구는 이민자로서 미국 주류 사회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다. 또 운동선수, 대단한 운동선수,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기독교 잡지를 제가 읽는데 어느 한 칼럼에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이 당시 농구 황제라고도 불렸던,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미국 NBA 최고의 스타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요. 전체 내용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과 농구에 철저한 사나이였는가, 그게 내용의 전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것인지, 그가 그렇게 성공한 사나이가 돼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배울 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또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왜 이런 사람들이 인용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외적으로 성공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희 큰 딸아이가 그 고3을 거기서 졸업하고
이제 같이 데리고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자기도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쭉 자기가 이제 주일날 저와 같이 안 오고 교회들을 쭉 돌아보는데 아무래도 큰 교회들, 알려진 교회들을 가겠죠. 어느 날 저녁에는 그날 또 있었던 일을 저녁에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하는데 오늘 갔던 그 교회는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교회예요. 이름만 대면 큰 교회죠. 청년부만 해도 막 수백 명, 한 교회보다 더 크니까요. 그때 그 간증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자매가 나와서 웃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는 어떤 자매냐? 바로 얼마 전에 미스 코리아에 당선된 자매였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간증을 하면서 좀 이제 웃으면서 제가 미스 코리아가 되니까 이런 자리에도 서게 되네요 하면서 그 간증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제 딸아이는 무슨 비판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좀 특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나누었고 또 그 자매도 뭐 그냥 쑥스러우니까 그 말로 시작을 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그 자매 평소에는 서지를 못했어요. 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 자매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청년들을 너무너무 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본이 되어서 서게 된 거예요? 아니면 미스 코리아 진이 되었기 때문에 서게 된 것입니까?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어요. 후자라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의 뇌리에는 무엇이 박히겠어요? 청년부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 간증의 자리 수백 명 아마 그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간증의 순서가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 자매도 서지를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이렇게 소위 뜨게 되니까 교회의 거룩한 자리에 세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그 1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께는 어떤 것이 성공의 길이었을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성취하려고 했던 그것을 성취하고 그 자리에 딱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는 어떤 것이 성공이었을까요? 그분은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죠? 무엇하러 오셨죠?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그분께는 최고의 성공의 길이었겠죠. 맞습니까? 네. 오늘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도 그런 것인가요? 저는 참 헛갈립니다. 정말. 성경에서 빌립보서 3장이나 이거 너무너무 분명하고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환영과 박수갈채의 대상이 되는 성공을 그렇게도 사모하는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복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헷갈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겨가지고 냄새나는 것으로 던져버린 그것을 손에 주워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이제 저의 설교를 짧은 하나의 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눈을 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미하시면서요. 오 십자가여, 그대가 서 있는 곳에서 이상하게도 나는 쉼을 발견한다오. 세상의 현란함과 멋있음과 능력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잘났고 사람이 뛰어나고 사람이 아름다운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올라가는 자리, 인간의 것은 가장 훌륭하고 고상한 것일지라도 침묵하는 자리, 오직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걸으셨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나는 가장 편안함을 맛보고 내 영혼은 만족한다오. 마지막 문장. 유익한 것마저 해가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안식한다오. 자,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며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그러한 거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이 찌든 때처럼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주여, 저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주님,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적당히 봉사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유의 마주가 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쓰레기같이 던져져야 되는 그 자리로, 그 깨끗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사랑과 슬픔이 섞여 뜨겁게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 밑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눈을 뜨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en.